자,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인데 엘리바스는 제 2절에 보면은 욥의 말을 헛된 지식으로 또 동풍을 복부에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방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아주 뜨거운 바람인데 욥이 바로 헛된 지식, 동풍, 또 3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좀 깨닫고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도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그걸 자꾸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고 자꾸 변명한다는 거죠. 자, 엘리바스가 한 말도 여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아직까지는 왜 욥에게 재난이 일어났나 평범한 사람의 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주 무슨 일이 꼬여버린다든가 뭐 어떤 일 힘들고 그런 일 만나면은 이건 이렇게 해서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도저히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예. 그런 일을 만나면은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바라보면은 됩니다. 그게 유익한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죠. 악을 행하는 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입이다. 자꾸 네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입으로 말하니까 거기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온다. 입을 다물어라. 그런 뜻이 되죠. 7절에도 보면은 네가 뭐 대단하다고 자꾸 말하냐. 고난을 당했으면 좀 가만히 있어 봐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난 산이냐? 사람이냐? 산들이 기전에 네가 출생했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었냐? 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냐? 우리도 다 안다.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연로한 사람도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예,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도 더 많이 경험했는데 뭘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꾸 뭐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걸 자꾸 하냐. 예.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랬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했는데 그걸 위로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세미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다. 바람 가운데 아주 세미하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은 들려오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죠. 왈랄랄라 하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뭐야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아무 소리 안 들릴 때가 있다고. 중요한 것은 뭐냐? 들을 기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해야 돼. 들으려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들으려고 해야지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삼천포로 빠진다고. 엉뚱한 대로 나온다. 엉뚱한 대로. 그러다 엉뚱한 대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다가 책임을 져야죠. 또 말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수습도 못한다. 수습도 못해.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신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길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작은 것이냐, 왜 그걸 듣지 못하냐, 그 뜻이죠. 들려오지 못합니다. 들려와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들으려고 자꾸 하고 생각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결국 묵상하는 건데, 묵상은 결국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말을 많이 내지 않고 가만히 묵상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님이 내가 만난 문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거는 무슨 뜻일까? 그렇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꽉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은혜가 임해서 그야말로 내가 기도할 때 뭐 소리쳐 부르지도 않아도 눈물이 쭉쭉 흐르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또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도 들려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본인이 사로잡혀요. 그 말은 그럼 누구가 하나? 제가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서 막 불안감, 두려움 막 심어줘가지고 말을 막 터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말이 나를 지배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그 12절에 그래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막 불안감이 막 생기고, 내 마음이 불안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고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내 입을 막 놀리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막 생겨나고 막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다. 이게 그냥 선입견 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가 어떤 처지가 공간 처지에 있으면 그 불평 불만 막 터뜨리고, 나중에는 13절에 하나님께도 막 분노하고 막 입을 막 함부로 놀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뭘 깨끗하냐는 거죠. 본인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에 지나지 않는 거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뭡니까? 병에 걸리고 늙어가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온전하게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잘 지켜야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는 때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는다 그랬죠. 믿지 않는다.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도 미자. 예.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헷가닥할 수 있는 거죠. 헷가닥할 수. 오늘날 우리 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보면은 처음에 신실한 종들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해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해서 교회를 짓고 또 사람들이 더 모이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많은 케이스에 하나님이 없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교회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교회 이름이 자꾸 나오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이름이 자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 예. 그 교회를 너무 호화롭게 짓는 것 같아요. 예.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학자의 눈으로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너무 호화스러워요. 예, 겉으로만 너무 웅장하다. 겉으로 껍데기가 너무 웅장. 예. 어떤 교회도 보면은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그 평생 그 교회 하나 짓고 은퇴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해. 그 유럽의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연구해서 교회를 지었어. 근데 뭐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교회를 잘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정말 잘 지었어요. 근데 정면하고 옆면이 멋있고 뭐 내부도 좋은데 그 문제는 보니까 진짜 독일이나 유럽 교회처럼 웅장합니다. 문제는 이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길이가 유럽이나 그런 교회 가면은 웅장한 교회들이 길이도 길거든요. 길어요. 왜 교회를 직사각형으로 길게 짓느냐 하면 고대 시대부터 그게 그 어떤 그 신학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왜 웅장하게 짓느냐? 그 옛날엔 다 뭐 2층 집도 없는 시대니까 교회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뾰족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럼 길어요. 그럼 저 앞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쭉 하나님을 생각해서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건축의 어떤 그런 철학입니다. 철학이. 그리고 그 성가대나 이런 것이 앞에 없어요. 우리도 성가대 앞에 자리가 있었는데 새로 이제 꾸미면서 성가대가 없애버렸지만은 그 성가대석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가면 장로석도 있다고. 장로석도. 네. 그 장로석을 옮기려고 우리 동기 목사님 나보다 몇 살 나이 많은 아주 신실한 분이 좀 큰 교회 가서 그 장로석을 옮기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교회는 장로석이 있어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 구약의 전통에 하면은 이 제단 위에는 제사장 위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신약 시대 목회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거기 똑 앉아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성가대석을 보면서 그 이쁜 여자 찾고 잘생긴 남자 찾고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찾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닌 거죠. 웃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웃기는 것이. 그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 거라 점점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막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주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왜 그 당시에 건축을 안 하셨을까? 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건축 안 하셨을까? 수천 명을 막 회개시키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는 사람 구름처럼 막 몰려다니는데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낫는다고 그건 역사를 하는데 다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거죠. 하지 않는 거죠. 그 13절에도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내 입을 놀린다. 자꾸 마음이 막 부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또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모이면 돈이 생기고 돈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예, 우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 뭡니까? 우상. 뭐 부처 같은 이런 그 불상 앞에 가서 조아리고 절하는 게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본인을 축복하는 겁니다. 본인을 축복하는 것.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지 김 집사를 축복하면 기분 나빠져요. 기분 나빠져.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거야. 분노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존재야.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여기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잘 될 것 같아. 예.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다 우상이라는. 예. 굉장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때로는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지 말고 그냥 시편만 외우고 한번 읽고 간다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고 기도를 끝내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님입니다. 뭐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가든가 뭘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든가. 자꾸 기도를 변형시켜야 돼요. 변형시켜서 안 그러면은 입이 자꾸 살아나온다. 입이 자꾸 입이로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거든. 생각하는 것들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상이 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 깨끗하게 산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17절 이하에 또 엘리바스가 그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해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악인은 그 일생에 고통을 당하고 포악한 자의 수는 정해졌다. 20절. 성경에서 이야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악인에 속하고, 신자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은 그것도 내 안에는 악이 막 작동하는 거죠. 악인은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영혼이 가지게 되는 형벌이죠.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잠언에도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친다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꿈쩍꿈쩍 놀라는 거죠. 꿈쩍꿈쩍. 본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21절 말씀처럼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소리가 막 들려온다는. 가인 또 동생을 죽인 후에 그가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럼에도 악인은 20절 보면은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우 나는 목을 세우고 하나님께 달려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고집을 피우면 그게 하나님께 방패를 들고 달겨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그 표현은 은유적이죠. 비유적입니다. 비유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막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는 기름이 엉기고 황폐한서 사람이 살지 않는지 돌무대가 될 곳에 거주했다. 이건 뭡니까? 뭔가 세상 살 때 27절 잘 되는 것처럼 막 살도 찌고 기름도 막 끼고 막 잘 사는 것처럼 하지만 28절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가 사는 집은
망한다, 망한다. 그렇습니다. 다 망한다는 거죠. 네.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김정은 홍자 그 뚱뚱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그 세월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예,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날 끝나버리면은 한순간에 끝나요. 옛날에 뭐 불과 10여 년 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 리비아의 카타피, 이라크의 후세인, 뭐 시리아의 아사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무서운 존재죠. 무서운 존. 대단한 사람이죠. 죽을 때는 보면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잖아요. 하수도 구멍에서 죽어버리고, 예. 사람들이 이제 두들겨 맞아 죽고,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버린다. 허무하게. 근데 그거는 악한 자의 대명사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세상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건강, 또 집, 뭐 이런 것들이 재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증식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사라진다.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후 불면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 31절에 그가 스스로 쏘가 험한 것을 믿지 않을 것을 험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거예요. 이 말 돌려서 이야기해야죠. 허무한 것에 스스로 쏘갔다는 거죠. 쏘갔다 그랬습니다. 쏘갔. 그런 허망한 삶을 사는 이유는 스스로 쏘갔기 때문이다. 자기 인생이 뭔가 오해했다는 거죠. 신앙이 뭔가 오해했다는 거죠. 착각했다는 거죠. 인간은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 판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욥은 4장 19절에 보면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다. 예, 하루살이에게서 눌려 죽을 자다. 인간이 약해요. 약하다. 우리 뭐 이 산에 가서 그 벌집 잘못 건드리면 사람 죽습니다. 벌들이 때로 물려들면 요새 조금 여름이 가서 좀 괜찮지만은 초파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초파리도 그 초파리가 때로 몰려와서 나에게 붙으면 우리 인간 죽습니다. 사람이. 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감람꽃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예, 떨어지는다. 예. 우리가 항상 인사에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고 그걸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도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은 공부해 보니까 제가 아는 박사학위는 많은 학문 중에 하나고 그 학문 중에서도 기퉁이에 있는 작은 것 하나예요. 그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그냥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사 학위를 땄다, 받았다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자. 너는 이제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 예. 대단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학위를 받아도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들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강의를 군대 갔다 와서 들으니까 똑같더라고. 3년 동안 옛날 우리 3년 했는데 교수가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옛날 노트 가져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수들 많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 끝나고 와서 강의 좀 했는데 강의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서울대학 교수 하는 제가 아는 분도 그다음 그 3년만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 그러더라고. 쉬워.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믿을 것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는 내가 들어가. 나도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요지가 스스로 속아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네가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네가 누군지 한번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봐라. 이게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묵상하고 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왈랄랄랄 하면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 교제는 뭡니까?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또 듣고 그런 것이 교제예요.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 친구들 가운데도 맨날 어디 만나면 혼자서 막 1시간 떠들다가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만나기 싫어요. 친밀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말한 거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한 걸 나도 듣고 이런 관계가 쌓이면은 그야말로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